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생애와 그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활은 한마디로 검소했습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동시에 유대인을 향하여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요한의 외침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굶주린 군중들이 광야로 구름처럼 몰려 나왔는데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므로 요한의 별명이 세례 요한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는 후일에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죄악을 책망했고 이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다가 헤롯의 생일날 목베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짧게 살았지만 굵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그 선지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외치던 광야의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광야의 소리, 여러분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이며 그 소리를 외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의 소리는 이내 사라져버린 소리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로부터 한동안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엔 그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세례 요한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헤롯에게 체포되어 순교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던 소리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메시지의 전달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소리의 속성을 거부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면서 여전히 남아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까지도 가로채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실 자리에 내가 앉아서 끝까지 주인 노릇하려는 모습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함과 동시에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간 그 요한에게서 복음 증거자의 바른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된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 그가 외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곳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넓은 광야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는 그 광야는 요단 강변에 있는 광야죠. 이곳저곳에 사람이 다소 살고 있기도 했고 또 이곳저곳에 밭도 있고 포도원도 다소 있는 그런 광야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 사람 안 사는 광야가 아니라 그래도 인적이 드물게 남아 있는 그런 광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광야라고 한 것은 따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사회 현상과 그들의 심령들이 마치 광야와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악한 짐승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무질서하고 인생의 안식처도 없고 길도 없으며 동시에 각종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거로 광야를 통과하는 길선은 항상 조심하고 긴장해야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재빨리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세대도 역시 광야와 같은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와 사회의 구분이 너무나 확연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강단에서는 너무나 풍성한 복음이 흘러나오는데 한 발짝만 나가면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없고 또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대접받는 자리에는 가기 좋아하고 감투 있는 자리는 서로 대들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좁고 협착하여 어려움 있는 자리에는 가려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된 것 같이 바로 여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심령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곳에서 외치는 소리는 진리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의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 열심히 전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연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파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말았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즉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명확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이 진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진리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말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생기고 훌륭하니까 한번 교회 가보자는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라는 말이 맞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면 경품도 추첨해서 주고 연예인도 오니까 가보자는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시다라는 말이 맞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조금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그 듣기 좋은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의 진리를 외치고 계십니까? 광야에는 잡다한 소리가 있습니다. 바람 소리, 짐승 소리, 약자가 강자에게 쫓기는 비명 등 온갖 소리가 들려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온갖 잡다한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계 문명의 소음 소리, 생존 경쟁의 다툼 소리, 향락가의 방종과 타락으로 폭발되는 잡다한 소리들, 강자가 약자를 삼킴으로 일어나는 비명 소리, 그리고 쫓기고 쫓는 살기 등등한 싸움 소리, 온갖 소리들로 요란하기만 합니다. 이런 소리는 범죄자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각자의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경고의 소리이고 파수꾼의 나팔과 같은 소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를 독촉하는 소리이고 회개해야 산다는 소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고 그의 외침의 요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처음 생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시 생각해 보라. 되씹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네 생활을 잘 살펴봐서 잘못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며 과거의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사회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지만 소리에서 머물지 않고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외치는 자들이 자기를 높여서 그리스도처럼 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단자는 제외하고라도 소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자들 중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고귀한 사명을 망각하고 스스로 엘리야가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쇠하고 나는 흥해야 되겠다고 하고 교회는 쑥대밭대도 나는 엄존하겠다고 교만 떠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로 지금이야말로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감에 폭발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할 때인 것을 깨닫고 참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이 광야와 같은 당시 유대 백성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접하고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필 것이고 악한 짐승의 소리가 제거될 것이고 비명의 소리가 즐거운 찬송 소리로 바뀔 것이고 지상의 낙원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소리로 인하여 이 땅이 변화되는 일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사회는 정치 안정과 경제 부흥과 과학기술의 고도의 발전과 문화생활 향상으로 선진국 대열에 성큼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나 여전히 망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서로 헐뜯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정신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은 형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민족의 선구자적 사명을 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그것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친 첫 마디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진리를 외치고 있으면서 그의 생활을 헌신으로 잘 정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생활이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낙타털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광야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간 것을 알 수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닌 것으로 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다스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므로 안일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 향락 등에 연연해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복, 음식 자체에만 헌신을 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생활은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드려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서 명심할 것은 요한과 똑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일이 크고 귀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 드려진 자세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매우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문명과 어려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고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선지자보다 나은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짧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각시키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위대한 인물이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본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 나 먼저 회개하고 또한 나의 복음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데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새해 첫 수요 예배라서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단 기도를 하는데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소서.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새해 요한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잠시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새해 첫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말씀 들으며 은혜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황무지와 같은 삶을 또한 자신의 광야 같은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받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주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악한 짐승의 소리가 없어지고 비명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 세례 요한과 같은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